지난주 주말 국내 모든 언론의 관심은 BTS 컴백 무대가 펼쳐진 광화문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공연에 앞서 BTS 멤버들은 이른바 왕의 길을 따라 이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관력의 중심인 경복궁 궁정전으로 통하는 궁정문을 통해 서대문과 광화문 월대를 차례로 지나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500여 미터의 동선. 왕이 궁을 나서 백성을 만나러 가던 바로 그 왕의 길입니다. K-팝의 제왕 BTS 7명이 길을 걸어 나오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 북쪽에 마련된 무대에 도착하면 무려 3년 9개월을 기다려왔던 네. 광화문 공연도 화제였지만 아마 단연 최고의 이슈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어도를 BTS가 걸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길을 어도라 부릅니다.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어도 오른쪽 동편에 있는 길을 동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길은 문관들이 서 있고 문관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어도 왼쪽 서쪽에는 소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무관들이 서 있고 무관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 세 길을 합쳐서 삼도라 부르고 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이 어도를 중심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어도를 걸으며 왕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보시면 이 어도를 함부로 밟게 되는 행위를 불경죄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임금이 타는 가마나 또는 임금이 걷는 이 길 또는 임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함부로 손을 댄다든지 또는 침범하게 되면 임금을 능멸하는 죄다. 불경죄다라고 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의 죄악을 10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어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대경죄라고, 대불경죄라고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도를 실수로 또는 무지로 침범하더라도 그것이 발각이 되면 곤장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보시게 되면 왕의 동선, 왕의 가는 길을 앞에서 얼쩡거리고 방해하게 되면요. 그 신하는 탄핵을 당하고 심지어는 파직을 당했다는 그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의 곳곳에 아주 빈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어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이 걷는 그런 무서운 독점적인 길은 결코 아닙니다. 왕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인 이 근정전을 통해서 근정문을 나와 홍대문을 통과해서 광화문을 지나 백성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서기까지 이 문을 통해서 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만나게 될 때는 월대라고 하는 이곳에 서게 됩니다. 이 월대는 궁궐 건물 밖 가장 높은 돌단으로 이곳에 왕이 선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을 나와서 내가 백성과 얼굴을 마주하고 백성과 소통하며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어도를 지나서 월대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왕으로서 군림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과 소통하며 백성을 섬기며 백성의 아버지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도와 월대라고 하는 것은 왕과 백성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3년의 공생애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바로
준비하시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시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대중적인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없던 비교적 조용히 지내시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중을 만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천국의 여러 복음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가 하늘을 치솟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박해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던 시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기적과 선포를 행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2제자만 예수님 곁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은 6개월의 시기를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시게 됩니다. 공생의 마지막 3년째 예수님에게 떡과 먹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만 남게 되자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13절에서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중본왕 헤롯 빌립 2세가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재건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름대로 황제에 대한 찬양과 인간의 욕망이 혼재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여타 도시들처럼 온갖 우상을 위한 신전과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즐비하게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제를 위한 도시, 모든 우상이 가득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다라고 말합니다. 한참을 거니시던 예수님께서 도시 중앙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전에 머무신 뒤에 그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대중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으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빌립보 가이사랴 그 신들의 도시에서 참신이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복음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모두 10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04번을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4번의 기적이 아닌 1004번, 아니 1004번의 기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로마의 황제를 위해 건축된 이 건설된 도시에서 로마의 황제는 사람들의 숭배와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고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는 도시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곳곳에 웅장하게 세워져 있던 수많은 헬라의 신들, 수많은 신전들은 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따르면 올림푸스에 있던 그 헬라의 신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존경과 숭배를 받기 위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나 또는 헬라의 수많은 신들, 그들이 보고 있던 그 신전에 있던 수많은 신들은 사람의 숭배를 받기, 사람의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나는 참된 신으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거짓된 죽은 신들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참된 신으로 나는 너희들의 숭배를 받기 위해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참된 목적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손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갈릴리 인근에 있던 한 산,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삼총사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신이며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변화산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14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동안 한 무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와 하루 종일 지내고요.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자 무리들이 달려가면서 그간에 있던 사정을 다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하루 종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정을 다 듣고 나신 뒤에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인데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두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왠지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 못하고 눈 멀고 김은 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엘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이유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누가 비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에 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하여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귀신이 쫓아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온 것이니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밟으시는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서기관들과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것은 마귀의 일을 쫓아내는 것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으심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게 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 과연 어떠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다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 관한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던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의 반응을요, 성경은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가고 그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슬퍼하고 심히 근심하여 부자 청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또 들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충격적인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질문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수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는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나누시고 난 내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걸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돌보다 언덕길을 걸어 가장 낮고 편한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시작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비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겸손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구중궁궐에 있다가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왕만이 걸을 수 있는 어도를 통해 월대에 올라서서 자신들의 백성을 만나고 소통을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참된 소통을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고 비천한 소망 없고 빛도 없고 좌절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시고 마주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어도, 나의 왕의 길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숭배받고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더 품기 위한 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향해 섬김의 월대로 서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구중궁궐을 벗어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였던 그 월대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비천한 현실 가운데에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만나셨던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의 삶의 문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 열고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는 그러한 담을 쌓고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문을 열고 그 담을 넘어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와 따뜻한 격려와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 나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손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십자가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어떠한 노력이 아닌,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여 그 사랑이 이번 한 주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기적과 떡을 구하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가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그 거친 십자가 앞, 그 십자가를 더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